할렐루야 찬양대에 청년 한 명이 들어왔죠. 전은영 청년, 경남대 그 성악전공, 성악전공 상입니다. 함께해서 감사하고 우리 김태형 목사님 인도로 이렇게 교회 등록하고 또 믿음 생활하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이 빵긋 미소를 띠고 웃으라 그러는데 안 웃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우리 찬양 때 늘 수고하시는데 한번 격려와 감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우엄마라는 짧은 묵상글이 있습니다. 제가 성우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요거 구워놓은 장어랑 소고기 좀 먹어. 고기 좀 먹어야 살찌지. 어째 너는 그렇게 빼짝 말랐냐. 요거 꼬막전이랑 꼬막무침도 좀 먹어라. 입안 가득 들어찬 음식들이 넘어가기도 전에 엄마는 뭐가 그리 급한지 부랴부랴 다른 반찬들을 내 밥그릇 위에 올린다. 당신 밥이 식든 말든 안중에도 없고 반찬을 골라 먹는 바람에 늘 그러는 일인데 얼굴이 얼음이다. 나 정상 체중인데요. 아이고 엄마가 볼 때 넌 완전 빼짝 말랐다니까. 근데 엄마는 왜 안 먹어요? 어째 고기가 쬐깐 맛이 없다야. 아따 김치가 참 맛있구먼. 엄마는 김치나 먹으련다. 맹세하건대 싱싱한 재료와 적절히 밴 양념과 엄마 손맛이 어우러져 고기는 꼭 꿀맛이다. 폭풍 흡입하는 나랑 내 동생 입에는 잠옷 맛있는데 아버지도 한 그릇 더 달라 하시는데 왜 엄마 입에만 맛이 없는 걸까? 왜 엄마 눈에만 내가 홀쭉해 보이는 걸까? 우리 엄마는 참 이상하다. 우리가 참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 정철이라는 카페라이터가 있는데 사람사전이라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어떤 깊은 해안을 가지고 그 단어를 풀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답이 하나예요. 단어는 세 개인데 이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 안전, 안정. 이 답이 뭘까요? 답은 엄마가 있다는 거. 이게 답입니다. 엄마가 있다는 거. 엄마가 있으면 안전하고 안심이 되고 안정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공포감에 사로잡힐 때 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누굴 찾습니까? 엄마! 엄마 찾아요. 엄마. 아빠! 하는 분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엄마. 어른이 돼서도 그 마음에 엄마에 대한 그 연결되어 있는 마음의 고향이죠. 고향. 그래서 엄마를 찾게 됩니다. 무의식 속에서라도 우리는 외로울 때 엄마 찾고 어려울 때 엄마 찾고 세상에서 가장 처음 배운 말도 엄마요. 무의식 속에서라도 찾는 외마디 단어가 엄마입니다. 역사상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 성자라 그러는데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약간 다른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핀 많은 봄꽃들처럼 평범하지만 아름답게 핀 봄꽃처럼 우리에게는 성인, 성자, 성녀 못지않은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들의 고된 삶의 진액을 먹고 자랐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 헌신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 자녀 세대들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삶에는 그러셨습니다. 여자라고는 시집살이 해야 하는 시어머니, 저희 할머님 밖에 안 계셨고 남편과 형제, 아들 오형제를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 어버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손과 발이 부르트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참으로 희생적인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남겨놓고 가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에 너무도 마음을 다 헤아려 드리지 못한 것을 문득문득 생각할 때면 마음의 아쉬움도 후회도, 왜 더 잘 해드리지 못했을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교육자 생활을 계속 해오는 동안 주말이면 시간이 안 되고 참 그렇더라고요. 거리가 있고. 그러니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의 마음의 대못을 박는 뉴스 기사거리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 담당 교구는 아니셨어요. 제가 그런데 한동안 뵙다가 어느 순간 안 뵈이셨어요. 그분은 참 연세가 들으셔도 참 멋쟁이셨습니다. 멋쟁이 권사님. 그렇게 다 불렀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엄마 우리가 모실게요. 그리고 어머니 아파트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큰 집 얻어서 엄마 모시고 살 테니까 어머니 집 정리하세요. 아들이 자꾸 간청하니까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간살이 다 새로 이사한 큰 집에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어느 날 어디 며칠을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당신의 세간살이가 다 바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문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결국 그러다가 갈 곳 없으신 이 노 권사님은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그 뒤로 얼마 못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다시 제가 생각해도 아들 가정하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이없고 화가 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도 바울은 시대가 악해지는 징조 가운데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자꾸 약해지고 땅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저버리는 시대, 바로 그게 악한 시대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땅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주고 계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첫째 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은 10계명이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뽑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늘에 관련된 하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땅의 계명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계명 중에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셨는가?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 본 분들이 대부분 엄마, 아빠이고 첫 번째 인간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영의 부모님은 하나님이고, 영의 부모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영의 고향, 믿음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 육신의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의 육의 부모님이고, 우리 육의 고향은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다 다른 건 제쳐놓고라도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들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젖을 찾아 먹고 우리가 알아서 옷 갈아입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동물들도 정말로 지극정성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죠. 포유류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다 거북 같은 그런 동물들은 그 새끼를 날 때 그 해변가에 모래를 다 파고 거기에 무수하게 알을 낳고 가버려요. 거북이 어떤 종류는 이렇게 알 품는 거북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버려요. 그냥 대부분. 그리고 그 새끼들은 이제 날이 지나면은 그 알을 톡 이제 깨트리고 나와서 부화를 하는데 낳자마자 기어다닙니다. 그 조그마한 손바닥도 안 되는 그 작은 것들이. 엄마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북이 새끼들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누가 그거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사는지. 근데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 막 진격해 가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갑니다. 그것도 희한한 일이지요. 엄마 없어도 쥐 살 길을 그렇게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그 길러주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필요합니다. 아빠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없다 해도 엄마 비슷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중에 우리가 알아서 젖을 찾아 먹고 알아서 생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엄마의 손길을 통해,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 젖을 먹이든 분유를 물어주든 얼르고 달라고 입히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존재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내가 뭘 받았지? 난 별로 받은 것도 없고 별로 잘 해준 적도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잘나서 내 잘난 맛에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야말로 착각이지. 다른 정보 필요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 갓난아기 우리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요. 그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첫 번째가 그분들은 우리를 낳으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결혼해서 낳아 보고 길러보면 자녀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철이 들어갑니다. 철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이미 천국 가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철이 안 들었구나. 철이 덜 들었구나. 이런 생각은 지금도 하게 됩니다. 자식을 길러보면 어린 시절 내 모습을 떠올립니다. 엄마에게 빽빽 소리 질렀던 거, 떼쓰고 고집 부리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서운해하고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고를 다하셨는지 어떻게 그 어렵고 모진 세월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사랑으로 지켜오셨는지 그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늘 아래 감히 어떤 인간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 말을 합당하게 우리는 붙이고 삽니다. 갚을 수 없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내가 생존에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를 존재하게 한 너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으로의 도리의 시작이 부모 공경입니다. 인간을 가르쳐가는 교육의 시작도 부모 공경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한자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이 육자는 기르다 이런 말이죠. 교자는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효도하다라는 효자하고 그 뒤에 칠복, 그럴문 이 말도 하지만 두드린다는 거예요.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가르친다는 것인데 여러분 옛날에 그 서당에 가면은 훈장님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회초리 두드리면서 타타타닥 하면서 자는 아이들 깨우고 정신 차리고 그러고 영 안 되면은 회초리질도 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가장 기초와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거예요. 네가 도대체 이 땅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 왜 멀겋게 눈 뜨고 이러고 살아가는지 누구로 시작됐는지 그거 안다 그러면 너의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해가라. 모든 교육의 출발을 부모 공경, 효라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 육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시죠. 어떻게 너희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니?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젖을 먹여주고 얼리고 달래고 씻겨주고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그림자와 모형 같은 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듯 우리에게 부모라는 자리에 세우셔서 그 자녀들을 나 대신 너가 잘 보듬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것이고 그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언제까지나 보호자, 양육자, 인도자로 계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될 위치에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내 삶을 공급해 주셨지만 이제는 공급을 받아야 할 힘도 기력도 능력도 지식도 다
다 쇠하고 떨어지는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을 돌봐드려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식들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로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간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효도하고 어깨를 들썩이고 자랑하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그러면 첫 번째 가치는 누구인가? 부모님께 정말 나의 인간관계의 첫 번째 가치를 두고 사는가? 어떤 분들은 자녀의 자녀, 내 자녀. 이 시대가 그렇게 됐죠. 내 자녀가 모든 관계의 중심입니다. 자녀 중심으로 모든 가정 삶이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심지어 집의 기르는 그 애완견보다도 뒤로 밀려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가치가. 때로는 취미생활보다 못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 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너의 부모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첫 번째로 주신 부모 공경의 그 계명을 마음에 잘 새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부모님을 용납하고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게 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나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 마음의 원한,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운 전쟁, 가난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살갑게 대하거나 아껴준다거나 그렇게 하질 못하셨습니다. 대개 그러셨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지요. 어떻게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못 배우고 그러고 사신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그 시기를 지나오셨으니까. 특별히 아버지의 고된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좋은 본을 보이질 못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같이 도운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거기 아버지 학교에 오는 그 아버지들 중에 열의 7, 8명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그냥 아프다, 힘들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원한이 생기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어린 시절 아버지께로부터 듣던 말들은 많은 욕설이고 그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기고 폭력을 행사하고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잘 가지고 그 권위로 인해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가족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존경을 잃어버리고 가족들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그토록 거부했던 그 일들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경멸과 거부가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이어 내려갑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만든 그 짤막한 그 영상 하나가 오래전에 있어서 그걸 보게 됐는데요. 어떤 40대 중반의 젊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어린 남매가 있는데 아주 아이들에게 무섭게 하는 거예요.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그러면서 매질도 하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주 마음 편하게 집에서 살지를 못해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남매를 데리고 어디 산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에는 보니까 산소는 있는데 그 비문에 아무 글씨가 없어요.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네 할아버지다. 인사드려라. 아니, 할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왜 자기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자꾸 폭력성이 나오고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됐는지 그거를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는 첫째 부인을 버리고 둘째 부인과 함께 살림을 차려서 그렇게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둘째 부인입니다. 그러면 둘째 부인과 살림을 차려 잘 그렇게 했으면 잘 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술주정에 폭력을 행사하는지 어머니가 결국 화병이 걸려 병에 걸리고 그러고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니의 그 끔찍한 고생을 다 보고 아버지의 그 아버지 노릇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그 원한이 깊이 사로잡혀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온 거예요. 왜 묘비에 이름이 없냐? 그 첫째 어머니, 그분이 그렇게 난리를 쳐서 절대로 이름을 넣지 마라. 그래서 이름을 못 넣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원한과 상처가 나는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맹세를 했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버지 닮은 아버지가 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분이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 학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는가?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되었는가? 라는 그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죽을 만큼 힘들지만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닮은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자신을 뉘우치면서 그 할아버지 산소에 어린 두 남매를 데려가서 아버지 그렇게 외치면서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얘들아 나를 용서해다. 그 어린 남매들을 끌어안고 같이 펑펑 눈물을 쏟는 그런 영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공경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지? 예, 처음부터 그 자리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용납하고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야 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그 악의 고리, 사망의 고리, 도저히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고리 가운데서 당신이 그 온몸으로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거 당신이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악의 고리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을 또 힘들게 하고 그 자녀들은 나 닮은 아버지가 되어 또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어내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사는 것이다. 그 고리를 끊어내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뒷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사는가. 자녀들은 다 그거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부모님께 어떻게 한 그대로 나의 자녀들이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가정으로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작은 천국 우리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혹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마음에 응어리가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위해서 그 응어리 다 짊어지고 그리고 저주를 당신이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악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어렵게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다 성령이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참을 사랑으로 일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고 봉양하며 부모 공경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 나를 존재케 하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여러 가지 사연도 또 이유도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님 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우리 부모님들, 영적 부모님들, 저희가 마땅히 일어서서 드려야 되지만 또 이렇게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서 70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나시면 좋겠고요. 우리 영상 보시면서 우리 어버이 노래 함께 드립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빈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뭘 따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어머니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려서 안고 업고 얼어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하늘 쌓 그릇들 쌓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하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보따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랑의 마음 속에 원하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있게 하신 희생과 헌신으로 참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영적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서 우리 축복과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들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셔